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마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자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의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번째 용사들의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모든 생각과 죄를 이 시간에 주님의 피로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로 나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여 많은 사람에게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나는 뒤로 감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움을 받으며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4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23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두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에 완성될 공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장면과, 두 번째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용사들은 크든 작든 어느 모양으로든지 다윗 왕국의 공을 세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목은 다윗의 두 번째 용사들의 활약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 입고 할 바는 충성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상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의 군대들이 큰 공을 세웠는데 이 다윗의 군대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첫째 용사 3인, 즉 다윗 왕국에 크게 이바지한 용사 3인을 들고 있는데, 첫째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습니다. 한 번에 적을 8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두 번째는 엘라살입니다. 블레셋 대군을 혼자서 막아서 그 나라를 지킨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삼만대 농작물을 약탈하려고 들어온 블레셋 대군들을 혼자서 막아낸 용사입니다. 이들은 용사 중에 용사로서 첫 번째 3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이 총나라, 관우, 장비, 조자령 같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의 군장들이었다. 두 번째 용사 3인은 첫 번째 3인 용사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충성도에 있어서는 조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비새가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로서 그 두 번째 용사들의 우두머리가 됐고, 그는 그의 창으로 300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용사 3인 중에 우두머리가 됐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하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주었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기 하나로 장대한 애굽인의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바로 군사령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여기 생략하고 말씀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3인의 용사라고 소개하면서 두 사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둘째 3인의 활약상은 어떤 거였느냐? 우리는 이 3인의 활약상을 통해서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인의 용사들이 다윗 왕이 자기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점령하여 지키고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뛰어들어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진영은 이 아둘람굴 근처 산성에 있었다고 했고,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 거기에다가 진영을 베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어려서부터 양들을 기르면서 거기서 뛰어놀고 지냈던 그 곳인데, 그 곳에는요 이 다윗이 즐겨 마셨던 우물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 중에 그 옛날 어렸을 적을 생각하고 그 물이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얘기를 한 것인지 정말로 그 물을 떠다가 자기를 달라고 한 건지는 여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윗이 그 어릴 적 생각을 하고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성문 곁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맛있게 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어떤 물이냐?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시원하고 깨끗하고 단물이었다. 물도요, 이렇게 딱 마셔보면 단물이 있고 그리고 달지 않는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단물은 참으로 우리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피로를 풀린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베들레헴 북동쪽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샘물이라고 하는데 후에 이 물을 다윗의 우물물로 명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그 근방을 뛰어다니며 목이 마를 때는 그 샘물에 가서 언제든지 그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할 거라고 했던 겁니다. 이 동네마다 그런 물들이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요, 여기서 가까운 300m밖에 안 됩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그 우물물이 왜 이렇게 멀었어요? 거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마셨는데 그 우물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 시간이 흐르면 이 샘뚝을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로다가 떠서 물을 마시고 했던 샘물인데 동네 사람들이 그 물 마시고 그 물로 목욕하고 그 물로 빨래하고 그 물로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걸 드러내서 청소를 하는데 중간쯤에서 한 3, 4m 되는 구멍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논 가운데 있는 물인데도 이게 물이 단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메꿔버리고 있다가 집을 줬어요. 아마 그 집 주는데 아마 꽤 먹었어요. 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자, 샘물도 자꾸 마셔야 물이 솟아나지. 그거 맞고 먹지 않으면은요, 그 우물이 막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물을 떠다가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물찌개로다가 2번씩 져서 독 큰 데다가 부어가지고 매일 마셨고 사용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 이 다윗은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은요 건조한 지역이라 그 우물물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모해서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둘째 용사 3사람이 세상에 이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고 그 샘물을 떠서 또 갖고 와서 이 다윗한테 바쳤던 것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세 용사가 그렇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져올 줄 몰랐던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용사의 비범한 용맹과 그리고 목숨을 건 그 충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삼국지에도 나오는데요. 유비의 아들 아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조조의 50만 대군이 이 유비를 잡고자 계속 그냥 밤낮 없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 유비는 자기 가족을 챙길 새가 없이 후퇴하는 바람에 자기 부인과 그리고 이 아들 아두가 그 적진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유비는 자기 몸만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그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안 조자룡이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미 부인과 어린 아들 아두를 찾아내서 이렇게 유비한테 돌아오기로 하는데 그 유비의 부인은 자기가 이미 상처를 입고 조자룡을 따라가다가는 둘 다 죽게 됐으니까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조자룡도 죽고 그러니까 그만 자기 아들을
아들을 조자랑한테 맡기고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틀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냥 우물로 뛰어들어가서 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조자룡은 아들을 갖다가 자기 갑옷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빽들로 싼 적진을 뚫고 수 없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유비한테 와서 그 아들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에 땀을 줬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품에 업고 이 조조의 정예군과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적진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조자랑의 훌륭한 그 정신을 후대에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예로부터 적진을 뚫고 주인을 구한 이는 오직 상산 조자룡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받게 된 이 유비는 아들을 땅에다가 내던지면서 어찌 자식 따위가 내가 귀하고 용감한 장수 하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목숨을 걸었던 조자랑을 위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조자룡은 군주에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심을 바쳤고, 그리고 유비는 그 장수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음을 여기서 증거했던 것입니다.